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으로 또 감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구약 성경입니다. 나홈서 1장에서 3장까지, 스바냐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3월 7일까지 중단하고 이후 사태를 살펴보고 3월 7일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예배 후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기억하시면서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월요일은 3.1절 102주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한마음으로 이겨냈던 우리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3.1절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헬퍼 전체 모임이 이번 주간입니다. 3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장희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채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료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규 김순인 성도님 가정이 아스고3 알버트빌 아울렛 부근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하는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장희수 성도님, 김현수 성도님, 김희철 성도님, 김종수 성도님, 그리고 심예린 청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연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주의 맘속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만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밭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부어주셔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의한 세상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고통하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질병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의 영광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저희 집 옆집에 담장을 따라서 라일락 꽃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이 라일락 꽃나무가 담장보다 키가 높아서 저희 집 담 너머로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한 초여름쯤 되면요, 이 라일락 꽃이 활짝 피면서 그 꽃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이 라일락 꽃나무 앞에서 향기를 맡고 있는데 창문이 열리면서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꽃나무, 라일락 꽃나무를 좀 잘라서 집에 가져가서 놓으면 얼마나 향기가 좋을지 한번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담장 넘어와 있는 그 라일락 꽃나무는 다
너의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매년 이렇게 초여름만 되면 집안에 라일락 꽃으로 장식을 하곤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집 옆집에 그 아주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이 라일락 꽃나무를 보게 되면 계속 그 어르신께서 생각이 나곤 합니다. 꽃가지가 담을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주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 안에서만 멈춰지는 복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복이라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복을 풍성하게 나누며 살고 있는지 야곱이 전하는 축복의 말씀과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인생 끝자락에 서 있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남깁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실려 있는데요. 일종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 아들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심어 놓은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전하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내용은 저주스럽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보여요. 한 예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아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자녀에게는요, 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요셉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축복의 메시지로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요, 특히 이제 베냐민 같은 자녀한테 주시는 오늘 말씀의 27절을 보시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축복인지 또 저주인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 것도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용 전부를 28절에 보시면 모든 말씀한 것이 그들에게 축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겁니다. 전부가 말이죠. 그렇다면 저주처럼 들리는 말씀도 분명히 축복이라고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저주의 모양처럼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미래가 저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따라 살 때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곱의 아들들에게요, 전하는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자녀들에게 알맞게 공평하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 그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축복을 전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온 삶을 근거로 미래의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현재를 잘 살아가게 되면요, 미래에도 복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현재를 잘 살지 못하고 있다면 미래에도 복된 삶을 우리가 살 것이라고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축복된 길이 열릴 것임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축복이고 감격적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겸비하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심지어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2명의 아들 중에요, 요셉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말씀이 참 아름답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말씀 어떠세요? 하나님 굉장히 시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삶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무성한 가지라고 비유합니다. 이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이 지금 2번 반복되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그림 그리듯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샘 곁에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에 있는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아마 마르지 않고 잘 자랄 것입니다. 또 메말라 있는 나무라도요, 샘 곁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더 잘 자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려운 삶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넉넉히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요셉분들 하나님 곁에서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종이 되었을 때도요, 감옥에 갇히고 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어려운 일도 맞닥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무성한 가지입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라고요. 그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물론 나무가 잘 자라고 또 풍성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너는 가지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열매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맺은 그 열매의 주인, 그 주인을 위한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른 이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풍성한 가지가 지금 담을 넘습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가득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또 온 가족이 복을 얻습니다. 육신의 복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의 복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얻는 것이에요. 또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얻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의 복을 보고 또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복을 얻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올 고난이 도리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길이 되었던 거예요. 요셉의 삶은 자기만을 위한, 자기 유익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또 그들에게 그 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도록,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복을 얻도록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함께 나눠 사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23절에 활 쏘는 자가 무엇입니까? 활 쏘는 자, 그 형들이 활 쏘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또 그에게 닥쳐왔던 종살이와 또 감옥살이가 활 쏘는 자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또 총리로서 살아갔던 것도요,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 또한 활 쏘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요셉이요, 도리어 굳세어졌다고요, 더욱 강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배신을 당하는 것이, 또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신을 당하면서요, 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을 통하여서 그의 상함과 그의 육체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손이 되어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연단케 하셨고 더욱 하나님께 붙들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종살이와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통해서 연단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셉은 분명히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고통스럽고 보이지 않는 그 감옥살이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가 결국 애굽에 오게 된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손에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요, 도리어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되고 연단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야곱이 요셉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과 그 가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약속인 겁니다. 그것도 자손 대대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만 멈춰지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문 대대로 흘러가야 하는 영원한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나에게만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힘입어 살고 주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길이요, 또 절망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인생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만 제한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더욱 하나님을 위하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살리는 길, 소망의 길로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 또한 소망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손 대대로 흘려가는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풍성한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늘 하나님 곁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축복이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지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더욱 하나님께 붙들려서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하나님의 복,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복을 나누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험한 골짜기도 나